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And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s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And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s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 아침,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슴에 담고 기쁨을 회복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Us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중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참 대견스럽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대하는 것이 있는 줄 믿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또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큰 고통과 또 힘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야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러한 도전들 또 어려움, 환난들 너무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면 결국에 탁 트인 온 세상이 내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멀리 보게 되고 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36년간 있다가 독립한 날이죠.
우리 자녀들은 뭐 학교에서 요즘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기념일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가장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죠.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잘하는 것이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 별걸 다 기억하죠. 뭐 며칠 동안 우리가 뭐 만났는지, 만난 기념일에 대해서 100일, 1000일 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오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기념일이 좀 희미해지죠. 어떤 땐 그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기념일을 막 같이 축하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야, 참 저런 거 잘하는구나. 저런 것도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애니버서리가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설립 기념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제로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도 지켜야 될 기념일이 있고 또 더욱더 기억해야 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 그것을 막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기념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고 자기 혼자 기억하고 이래야 될 것도 있고 또 서로 간에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될 기념일.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억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고 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우리 공부도 많이 했죠.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이고 그 외에도 또 뭐 대속죄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안식일과 주일, 지금은 주일의 개념으로서 통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안식일,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 어두워지고 또 부패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이 신음하고 사람들도 병들고 늙고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된 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질러지고 또 깨어진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점점 무질서와 혼돈으로 또 나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와 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 모든 생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 있는 자가 되고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는 땅도 피곤하고 피로를 느낍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를 세울 때 그 땅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복받은 땅들은 또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돌려주죠. 땅이 안식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은 복된 땅입니다. 거기는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자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복이 흘러나가서 모든 죽어있는 땅과 생명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예배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날이죠. 어떤 날보다도 이 주일이 복된 날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추억해야 되는, 가슴에 담아야 되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개인의 생일, 또 어른들은 결혼 기념일, 청년들은 만남의 날, 많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죠. 개인적인 기념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고 주신 날들을 소중하게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정리를 합니다.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건널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억의 돌들을 세워서 증거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요 주제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언제냐면 읽지 않았던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들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달이 아비벌, 또 우리가 요즘에 그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4월쯤으로 생각하시면 4월에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킵니다. 이달 14일이면 6월절을 지키는 날이죠. 오늘 6월절 직전 10일에 이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마다 의미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이 종교력으로는 첫 달에, 시작하는 달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어떤 의미를 주시고자 했을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절기의 시작도 6월절입니다. 첫 달 14일, 첫 달에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날, 그게 6월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와 양의 피가 쏟아지던 그 속죄소, 시언소, 은혜의 자리에
자신의 피를 쏟아부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한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부터 생명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irthday, 생일을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생명이 없으면 땅 위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이제 도착하고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과 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그 강을 문을 여시고 그 땅에 문을 여시고 이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생각과 그 역사하시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나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제사장들의 그 법궤를 맨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 물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말려서 그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땅을 굳은 땅,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그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놀라움과 경탄과 또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그 강의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 그룹이었겠죠. 여호수아의 가슴도 아마 굉장히 벅찼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날들을 보고 실패한 날들을 보고 또 이제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을 그에게 주셔서 이 강을 지금 건너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들도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벅찬 감동으로 그 강을 건너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에 미리 명령하신 것이 각 지파의 수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12를 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12명을 뽑으라. 이전에는 정탐꾼 12명이었지만 지금은 이유를 모르는 12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을 건너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요단강의 돌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요단강을 나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도착할 때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요단을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게 하셨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비로 그 강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가서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된 12명은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가서 그들이 그 마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길갈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도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를 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 속에 있는 돌들을 강을 나와서 그 길갈에다가 세우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을 또 12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으면 제사장들도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그 물이 다시 홍수가 나서 댐이 터지듯이 그 쌓였던 물들이 원래 곳으로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둑에 넘치게 흘러갔다. 그 많은 강물들이 끊어져서 산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밟고 지나듯이 그 250만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단순간에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이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마음에 감동이 가득했을까. 아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들이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무장한 병력들이 이스라엘 앞서서 먼저 건너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경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선두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아도 참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지만, 오늘 이 두 지파 반에, 그러니까 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 지금 무장한 사람들은 건너간 거죠. 이미 동편의 땅을 받은, 집을 받은, 그들의 거처를 받은 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왜 최선을 다해서 나갈까요? 그들이 전에 고백한 것처럼,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이미 광야에서 경험하고 나온 다음 세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 머물렀으면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배신자의 소리나 듣겠죠. 그런데 그들이 뒤에 처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또 이 강을 건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까이서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앞장서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선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줄 때 이렇게 참 하나하나 배려하십니다. 왜 요단을 홍해를 건넌 것 같이 똑같이 건너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만큼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 모세를 이제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모세같이 그를 들어 쓰시고 또 그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서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며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 또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고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름을 주신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임받은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리더다. 책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들을 섬겨야 되는 자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역사에 가장 앞장서 있는 리더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하나님의 대사명을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위치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돌 무더기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일,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존재는 언제나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죠. 여러분, 개인의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울해하고 또 분노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또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신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기념일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날, 구원을 받은 날,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처음에 그 사랑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의 날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날,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떠나고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신 날, 이런 날들을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잘나고 또 어떤 내가 이걸 했어, 저걸 했어, 저 일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자기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을 때밖에 없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해서 마치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 학교만 들어가면, 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니 꼭 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직장을,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자라서 학교를 거치고 직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도 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그냥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그때 죽을 고생했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 내가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걸 잡았기 때문에 했어. 그리고 내 이름 아니면 그게 이루어졌겠어? 다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즐겨하고,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나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가사 중에 429장 찬송이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운트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날들이 있지만 내가 잘했던 것과 나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저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고, 또 내가 충분히 살만하다고,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그들이 먼저 땅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운트해 보라고 했습니다. 세어볼 줄 아는 감사하는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은 대충 넘어가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은 왜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묻어가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세어보고 그리고 잘 감사하고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해주고 싶겠죠. 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또 이루어지고 기적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것의 그림자가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신 모든 관계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다 그림자입니다. 진리의 그림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림자,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 12돌을 들고 나가서 길갈에다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후손들이 또 자녀들이 다음에 묻게 될 것입니다. 아빠, 저 돌은 뭐야? 그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은 내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발을 밟는다. 항상 자식은 그 부모의 발을, 그 발자국을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내 때에 나 한 사람에 그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부도 닮아가고요. 자식도 닮아가는 거예요. 항상 불만하는 사람들, 그 부부가 같이 늘 불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녀도 나중에 불평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근데 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부부가 되고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늘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가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바꾸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부모라면 자녀들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기보다 그 문제를 대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거예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아마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또 어떤 불평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겠죠.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투덜대지 않고 뭐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나 잘해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리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 주실 거야. 강이,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을 보았다면 또 체험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애물들도 리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근처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응하든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 돈을 잘 벌고 뭐 어떤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당한 장애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의 태도의 방식을 그 믿음의 분량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신 것은 자신들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요.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늘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증거를 남깁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빠, 저 돌의 의미는 뭐야?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요단강을 쫙 갈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왔지. 놀라운 일이었어. 근데 왜 아빠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세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왜 작은 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사시나? 왜 그것을 선택하며 사시나? 왜 실패의 삶을 사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도 늘 싸우고 돌아와서 그 길갈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그걸 늘 돌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영양제를 먹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계략이나 지혜와 모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내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에게서 영양제요, 힘을 주는 근원입니다. 승리케 하는 근원입니다. 동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더하여 그 강 속에도 그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이 아마 물이 마를 때 그 비석이 드러나면서 저건 또 뭐야 아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강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섰을 때 그 강물이 여전히 끊어져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지.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그냥 저 강물을 건넜던 거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길갈에 세운 이 비석들이 늘 기억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고 비전으로 충만케 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군사가 되도록 격려하는 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세상엔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길갈의 비석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가는 그 법궤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바로 이 비석의 그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시간, 그 사건에 임하였다는 거죠. 또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면 또 먹을 빵을 걱정하고 어떻게 먹일까 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의 그 감사와 그 기쁨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 키를 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병이의 축복은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복된 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할 만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날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일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세워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카운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추억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념비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았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날을 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과 또 한인들을 기억하시고 먼 곳에 고아와 가부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은혜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질문, 복된 질문을 하면서 그 인생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가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코로나 전국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또 삶의 모든 일들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그 선교지의 모든 현지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